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찾지 말고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괴로울 때 주님을 찾기 위한 신호인 줄 알고 무엇이 우리가 잘못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환난이 도리어 우리의 복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살아있기보다 더 절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 살아있다면 모든 것이 내 중심이지만 주님 살아계시다면 나 같은 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살아있는 재미로 살지 말고 주님 살아계심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인간들만, 동물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주님이 살아 계셨기에 나타난 그런 결과들이고 현실 펼침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우리 사는데 극복해서 주님이 뭘 원하고 뭘 요구하는지 저희들이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원과 뜻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관계가 계속해서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 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드러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은 그 축복을 내몰라라 하지 말고, 이 축복이 성경의 계시로 이렇게 담비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들의 축복한 그 원칙대로 세상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끄시고 그대로 전개시켜 나간다는 것은 예고를 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의 받았던 이거 12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무시하고 모른다고 한다면 전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산속에서 기도하고 주의 계시 받았다 하지 말고 우리의 선배되는 이 12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들의 미래를 예고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들의 예고된 그 미래의 내용이 오늘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는 예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12번째 예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에 나와 27절에 나와 있는데 베냐민은 이제 막내죠. 막내에게 마지막 예언을 줬는데 물어 뜯는 일이라, 난폭한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난폭하게 물어 뜯어서 먹잇감을 뜯어 먹고, 그것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자기가 이 땅에서 그 존재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난폭성 또는 잔인함,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먹을 수 있다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달려들어서 빼앗고 뜯어먹고 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그 모습이 베냐민이 보여줘야 될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치고 좀 이상한 축복이죠. 그렇게 잔인하고 난폭한 축복도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축복 같으면 우리한테 안 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있고 축복을 해준 것이 아니고 축복이 먼저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성도 개인의 희망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상한 구원 천국이 먼저 있고 그 천국의 원리와 법칙에 맞춰서 성도를 개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우리 소소한 우리 개인의 희망사항이나 기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깡그리 거부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 우열하기 때문에 더 우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뜻은 그 주님 뜻 앞에서 철회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움킨 것, 자기가 이제 자기 먹고 남는 것은 그냥 남한테 그냥 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미래에 향한 하나님의 미리 알려주는 장례라, 이스라엘 장례라면 이것이 어떻게 축복과 이어지는지를 상당히 예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베냐민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런데 관심이 갖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뭘 받았는지, 그들이 뭘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궁금할까요, 우리가? 궁금하지 않지요? 베냐민 누구세요? 베냐민? 이게 베냐민 누구세요? 우리는 뭐 별 관심도 없어요. 내가 중요하지, 베냐민은 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세상에 만드는 신이라 하는 것은 뭐냐? 가짜가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이 먼저고 내 기대치가 먼저고 그것이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뜻대로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손목 잡고 잡아 당겨서 내 뜻을 달성하려고 예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는 그거는 전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거 다급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이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려면 이런 오늘날 현대인의 사고방식, 그래서 자기가 우선이고 남은 뒷전이다. 하나님도 뒷전이고 남도 뒷전이고 우선 내 급한 것부터 찾고 안 되면 그때 남한테 도워 먹고 하나님께 도워 먹겠다 하는 그 사고방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지파. 이러한 인간들의 본성을 그대로 까발릴 수 있는 그러한 지파. 그 역할은 베냐민 지파가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을 알려면 베냐민 지파가 소속이 어디냐를 알아야 돼요.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막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베냐민의 특징을 제대로 이야기 못해요. 베냐민은 누구냐 하면은 잃어버린 요셉을 대신하는 대역으로서의 요셉의 대타로서의 베냐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그냥 살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애굽의 가정에서는 없는 존재, 소멸된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요셉을 사랑해, 요셉은 그 베냐민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요셉을 사랑했죠. 요셉이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 대타로 이 베냐민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죽어버린 그 사랑하는 아들의 대역으로서 베냐민을 그래 아낀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곧 베냐민에게는 자기의 자아성이나 주체성이 없다는 말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 몸으로 태어난 그 몸이
내 몸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몸의 주인으로서 행사를 해줘야 되는데,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누구의 대타가 되어버려요. 인간의 아담에 의해서 범죄한 그 자식으로서 인간은 자기가 내부에 신처럼 되어야 될 그러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은 나의 나됨을 주위에서 인정하지 않고 나의 나됨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 누구의 그림자로서 누구를 대신하는 인생을 산다면 인간의 근원적인 자아성은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창세기 44장 12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형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요셉이 형이 자기 자신을 알면서도 동생을 사랑한다고 평소에 말을 하면서도 도리어 요셉이 자기에게 귀한 그 점치는 잔을 훔쳤다는 도둑놈으로 몰아서 모함을 해버려요. 도둑놈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양식 사러 온 게 아니고 너 스파이로 왔는데 이제는 우리 주인님이 점치는 그러한 영험한 그러한 정말 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 귀한 제사에서는 잔까지 네가 훔치느냐? 너희들 가운데 잔을 훔친 사람 같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고 이 요셉이 오버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상해가지고 베냐민을 자기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로 하죠. 그래놓고 형들은 말하기도 우리는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는 양식 사러 왔지. 우리는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순수하고 안 하고는 그건 조사해보면 알고 이 자기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거기에 형들이 자기 집으로 가는 고향길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짐을 다 풀게 했어요. 딱 걸린 놈은 예굽에 종된다 해가지고 나의 종된다. 너 집에 못 간다 하고 딱 풀어보니까 잔이 베냐민 짐에서 나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요셉이 속여서 베냐민 짐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너희는 종이 돼야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의 집을 넣고 또다시 여기서 베냐민은 자기가 원치 않는데 자기 짐이 들은 물건으로 인질이 된 거예요. 애굽 나라에 인질이 돼가지고 집으로 가지를 못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나라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거기에 대해서 자아성을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누가 구원하느냐? 유다가 구원해요. 유다가 뭐라 하냐면 이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44장 3절에 청컨대 주의 종으로서 아이를 대신하여 유다가 나서서 내 목숨을 이 베냐민의 목숨을 대신 바꿔줄 테니까 얘는 좀 그냥 놔두세요. 차라리 얘 잡히게 되면 내가 잡히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래 되면 베냐민은 어디에 속했냐 하면 유다와 요셉 사이에 끼인 존재가 돼요. 그 틈 사이에 탁구공처럼 탁구 치는데 자기는 탁구공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베냐민은 출생부터 자체가 요셉의 대타였고 요셉의 종속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셉의 보조적인 위치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12지파지만 나중에 12지파가 12개가 무슨 중심성을 갖는데 그 중심성이 12에서 2로 변합니다. 유다냐 요셉 지파냐. 나라가 둘로 쪼개지니까 북쪽은 요셉, 남쪽은 유다. 12가 2가 되고 그 2에서 1이 돼요. 유다 지파가 구원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건 맞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듯이 구원은 유대인에서 오는 건 맞지만 그 유대인 자체가 유대에서 나온 자손이 오히려 유대인 선조가 자손을 배척하고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이긴 하지만 다윗의 그 족보들은 다윗의 자손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나라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12에서 2가 되는데도 그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2에서 1 되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1에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이니까 12가 퍼집니다. 12제자를 뽑으니까 뽑을 때 12에서 2, 2에서 1, 1에서 12 이렇게 화살표에 라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변환되는 그 원리가 그 원리는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변화가 촉구되느냐 하면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준 이 축복의 내용이 그 변화를 야기시킵니다. 베냐민 지파의 축복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상당히 그 잔혹하고 난폭한 속성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베냐민 지파의 이거는 성격인데 이 성격에서 어디서 나왔는가? 이거는 상처가 없으면 이런 잔인함은 없어요. 인간이 상처를 받게 되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잠자고 있는 자기 내부의 내부의 분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잠자는 내 분노를 자극하는 것은 외부에서 내 자아성을 내 독특함, 나의 나만을 누가 그걸 무시한다든지 건드릴 때는 내부에서 강한 잔혹함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어렵게 했는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내 것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다면 내 것 건드리면. 근데 베냐민은 그 내 것이라는 것은 본인은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그 주위에 돌아가는 모든 형제들의 상황이 내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어난 일을 그 처리하는데 자기는 그냥 탁구 공처럼 휘말려 들어가는 입장이었어요. 자아성이 상처받은 거예요. 나의 나됨을 어디서 챙겨주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분노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거기 잔인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이 베냐민 지파가 이처럼 눈앞에 보조적인 위치, 주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느끼면서도 그거는 외부에서 그걸 일체 무시하고 요셉의 보조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오늘 창세기에서는 묻어뜯는 일에 잔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혹함이 저녁에는 움켜든 것을 나눈다 할 때 그 나누어 줄 때 굉장히 베풀어 준 것 같기도 하고 배려한 것 같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잔혹해서 얻은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12지파에게 베냐민 요소가 전부 다 삽입돼서 배당이 되고 전부 다 배급이 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겁니다. 12지파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건데 여러분 빙수 먹을 때 이렇게 카페에서 빙수 먹을 때 빙수의 역사를 알고 먹습니까? 빙수의 역사는 영정조 시대에 처음으로 서빙고에서 얼음을 캐내 가지고 거기서 화채를 먹었다는 그런 문헌에 있다. 그걸 모르면 빙수 못 먹습니까? 그러다 일제시대 때는 드디어 얼음을 깨기 시작했는데 깨고 드디어 1950년대 6.25 이후에는 거기에다가 빨간 주스, 노란 주스 이거 부어가지고 했고 70년대 와서는 거기 미숫가루 타기 시작했고 팥 넣고 그걸 알아야 빙수 먹습니까? 빙수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 역사까지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어디서 누가 만드느냐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먹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버리면 빙수는 빙수 먹는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처음부터 설교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하냐 하면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됐다 할 때는 필히 아담의 죄악된 본성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스라엘은 최고다라는 우상화 작업에 이미 그들은 동원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됐다,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이 자체가 우상스럽다 이 말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특화되는 거예요.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고 남들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이 되고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면서 그 축복이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우상성을 까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역사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게 빙수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12아들에게 복을 줬구만. 그는 그 복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위에 대적하는 우상적인 나라로 그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인간의 한계다, 육의 한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12에서 2, 2에서 1 할 때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될 때 화살표 안에 들어있는 그 변화가 뭐냐 하면은 인간의 근원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상처 때문에 상처로 인하여 뭔가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와 동반해서 탐욕과 욕심이 인간 속에 이미 하나의 광산에 있는 금속처럼 잠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에 근원적으로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예언은 나머지 베냐민 지파 말고 한 지파의 뿌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가 자신의 죄악된 그 요소를 자극받아서 건드려서 잔인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이 시작은 베냐민이지만 그 나중에는 그 베냐민 속성이 모든 지파에게 다 전부 다 흘러들어서 뿌리를 그늘을 이라는 사실이 노출되게 되면 하나님은 12지파를 유지하다가 그거 12지파를 살리는 방향으로 12지파를 두 지파로 중심축으로 통합시키고 그 두 지파도 안 돼서 한 지파 유다 나라만 살리고 그 유다 나라가 주님의 진짜 메시아 하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우상적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폭로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죠. 참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저는 참 어려워요. 그럼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색하는 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침염법이 있고 날염이 있습니다. 침염이라 하는 것은 염색물을 이렇게 다라에다 털어놓고 거기 원단을 그때 집어넣고 통째로 전부 다 염색하는 걸 침염법이라 해요. 그 날염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단에다가 무늬마다 따로 쪼개서 스크린 날염이라 하는데 쪼개서 그냥 복사를 입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12지파를 보게 되면 보는 사람 누구나 생각할 거예요. 12지파의 전부 다 축복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원래 원단이 이스라엘이라면 여기다가 요셉 원단 따로 있고 요셉 그 염색 따로 있고 유다 염색 따로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날염으로 염색해서 이스라엘 만들어 생각하는 겁니다. 침념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해요. 침념은 뭐냐 하면 베냐민이 갖고 있는 그 잔인함 속에 전부 다 12지파를 다 잠가버리는 겁니다.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이다. 베냐민만 그렇겠느냐. 유다도 마찬가지고 레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다. 다 물어뜯는 것이다. 베냐민 지파와 이 다른 지파와 서로 같이 하나 이스라엘을 구성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로 인하여 촉발된 그 베냐민 족파의 그 잔인한 속성이 점차 12지파 전역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거를 성경에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찾기 전에 설교를 다시 한다면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 자아성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대타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요셉을 사랑했었는데 요셉이 잃어버리니까 요셉 대타로 가는 거예요. 형제간에 있는데 형이 전쟁 나가 죽었다.
베트남 전쟁가 죽었다. 그러면 동생 나오는데 자기의 자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거는 뭐 자기 이름을 안 부르고 형 이름을 부를 때 듣는 동생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버지 형 죽었습니다. 나는 납니다. 그래서 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나는 네 생각 전혀 없고 난 죽은 네 형 생각만 한다. 이러면 동생이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인간이 화나는 것은 뭐냐? 내 것 건드릴 때 화나요. 내 것 건드릴 때. 요새 왜 현대인들이 성경을 안 보고 서른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느냐 하면 아직 자기 거는 안 건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는 거예요. 건드려버리면 하나님과 뭐고 간에 막 욕합니다. 그 잔혹한 속성을 그대로 개발해 나와요. 마치 우리 내부에 휘발유 정유기가 있어요. 정유기라 하는 것은 휘발유가 기체 상태에 돼가지고 쭉 있는데 거기서 뭔가 불씨 하나 딱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폭발하는 거예요. 정유기. 주유소에서 화재 날 때 그 날아다니는 휘발유 기체 때문에 이게 폭발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아무리 점잖게 해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어도 뭔가 내 것 건드리면 내 자식이라든지 내 자식을 아프게 한다든지 이런 거 건드리면 폭발해버려요.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양보도 안 난다든지 이런 경우 있으면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건 나가 아니라 나는 괴물이에요. 인간 속에 전부 다 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괴물 지금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괴물 아는 가죠. 하지만 그걸 촉발하게 되면 이게 괴물 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괴물 노릇한 대목이 사사기 20장, 사사기 1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부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 나중에 중심축이 유다와 요셉이 투톱이 되니까 중심축이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 12에서 12지파가 2지파 중심으로 전환한 데 있어서의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부정적 역할로 계기가 돼요. 16절에 보면 이에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는 건 어디냐? 기브아, 즉 곧 베냐민 지역에 살아요. 근데 여기 누가 여기 합류되느냐 하면은 여기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그쪽으로 이제 그 에브라임으로 가려고 했던 그 장인 어른 집에 가자고 했던 그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지금 그 장인 아니고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거 베냐민 레위 사람 이거 유다 레위 지파는 장인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만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길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북쪽에는 요셉 지파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에 끼어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의 첩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 25절에 나옵니다. 19장 25절 사사기 19장.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께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에다가 새벽 민명에 놓았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욕을 보이는데 아침 되니까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 지파의 그 사람이 첩이 부인이 죽었어요. 얼마나 욕을 보였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올랐던 들이 건드렸거든요. 잠자는 자기 내 여자를 건드렸으니까 내 것을 건드릴 때는 잠자고 있는 잔혹함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 자기 죽었던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겁니다. 내가지고 온 12지파에다가 다 보내버려요.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는 그 사건이 단순히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 지파
지파의 사건으로 전부 다 확대돼 버린 겁니다. 여자 시체를 쪼개서 택배로 다 보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12지파 살인사건 이렇게. 이스라엘 내에. 사사기에서. 왜 이런 일이 왜 여기 기록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 다윗이 오기 전에 거기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자기 마음대로 열둘 자기 마음대로 살은 거예요. 이 열둘이 그렇게 열둘을 방치하게 되면 잔혹과 잔혹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열둘에서 이게 정비되려면 열둘에서 둘로 정비가 돼야 돼요. 화살표가 12에서 2로 가야 된다고. 화살표가 가는데 거기에 촉발하는 이유가 계기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잔혹함이에요. 잔인한 일이 같아요. 우리 동네에 너희들 떠내기가 왜 왔느냐 이런 식이에요. 우리 동네에 내 영역에 내 공간에 너희들이 왜 들어와서 있느냐. 이 영역은 내 나와바리거든. 내 영역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너희들은 떠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도 우리는 시킨 대로 해야 된다. 너희들 싫으면 너희 동네 가든지 우리 동네에 와서 유숙을 하고 여기서 하룻밤 자게 되면 이 동네의 원칙과 법을 따라야지 라는 것이 베냐민 지파의 주장입니다. 아주 잔혹하고 잔인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유다 땅 베들 살았던 그 사람은 잔혹함에 대해서 뭐로 대처하냐면 잔혹함에 대해서는 더 큰 잔혹함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막가자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저쪽으로 하여금 이건 내보다 더 나쁘네 하는 그런 감각을 줘야 돼요.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촉발된 사건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그 내부에 그 심리적 내부 안에는 베냐민을 능가하는 그런 잔혹함이 이미 거기에 잠복되어 있음을 폭로시키는 계기가 바로 사사기에 왕이 없던 시절 때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복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축복된 민족이고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우상화된 이스라엘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12지파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잔인함의 결과가 뭐냐? 잔인함의 결과는 레위 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12지파가 되어야 될 나라가 11지파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앞니가 12개 있었는데 12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다면 앞니가 하나 깨져가지고 11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 11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약속된 그 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 정의감에 도취되어 한 지파를 이루고 작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살된 이 나쁜 베냐민 지파는 이건 없어져도 마땅해. 죽여도 마땅해. 우리는 저런 못된 인간 성질머리 성깔머리 하면 이참에 하면 고치자. 그래서 다른 지파가 보이되어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은 나쁜 짓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보이자. 본때를 보이자 라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뭐냐 하면 왕이 없던 시절에 일어난 시기예요. 왕이 없던 시절에. 그렇다면 그게 나중에 12가 2가 될 때는 왕이라고 누가 중심되는 축이 되는 유다지파가 있어야 돼요. 그 유다지파 중심된 축을 누가 하느냐? 바로 다윗이 와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되려면 진짜 이스라엘과 육적인 우상적인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의 매체 유다지파라는 그런 끈이 연결돼야 돼요. 그걸 다윗 언약이라 합니다. 다윗 언약.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은 야곱 언약이고 다윗 언약에 와서 12가 1로 하나의 구축이 되죠. 그 과정에서 2가 되었다가 요셉 지파는
북쪽으로 이렇게 끊어져 버리고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서서히 사라져 버리고요. 유다 지파만 남지요. 그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유다는 내가 선택했고 요셉은 내가 버렸다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역사가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축복, 오늘 받은 베냐민 축복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내부에 잠재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날념이 아니고 침념이죠. 아예 베냐민 지파의 잔혹함에 우리 모든 인간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가 잔인함을 나타난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물어 뜯고 그래야 먹는 그렇게 잔인한 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그 잔인함을 당연시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건드리면 그 베냐민 풋바이가 그 누구라도 다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베냐민이 대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베냐민의 속성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나누어주리라 퍼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사건에 의해서. 특히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나누어주고 사라지는데 특히 베냐민 지파의 그 특징이 사사기 3장에 보면 상당히 흥미롭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왼손잡이 에웃이라 하거든요. 여기 성경에서 왼손잡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장의자라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거든요. 근데 왼손잡이가 구원했다는 말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덩치이고 병치이고 믿음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직 못 났으면 못 났다고 지금 왼손잡이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 정상이 아니라 라고 여기는 그 인간을 택해서 소위 잘났다는 인간까지 구원하겠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추궁하는 데 있어서의 이스라엘 자신이 인간 걷지도 않게 여기는 그 왼손잡이를 통해서 네가 인간 걷지도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구원자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구원하는 건데 그 왼손잡이 에웃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사사기 20장에 보면 그 베냐민 20장 16절에 보면 이미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라도 틀림없는 자다. 베냐민 지파의 군대의 특징은 전부 다 한결같이 왼손잡이고 거기 전부 다 특수부대예요.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 때문에 오른손잡이들이 패배하게 하는 겁니다. 이 왼손잡이 나중에 다 죽습니다. 결국 왼손잡이들의 소멸, 베냐민의 소멸. 누구에 의해서? 그 왼손잡이에 못지않게 잔인하고 잔혹한 자들. 그것은 바로 자칭 정의롭다고 여겼던 피해자라고 여겼던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잔인한 속성을 이미 분배받고 있었던 겁니다. 동일하게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적. 그 지파는 큰 덩치 중심 요셉 지파 유다 지파 두 개의 12에서 2가 되는 큰 덩치로 전환되어야 될 이유를 보여주는 보조적 위치의 지파에 지나지 않아요. 이건 베냐민 지파 아니고 유다 요셉 지파 빼놓고 나머지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것을 유지하면 안 돼요. 인간의 우상이라 하는 것은 내 것이 영원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은 우상시되고 자기 자신은 우상시되고 그걸 지키다 보니까 분노와 잔인함과 상처를 안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를 안고 있으면요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잔인함이 나옵니다. 굉장히 잔혹함이 나와요. 평소에 점잖은데 뭔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그 상처라는 그 찢은 틈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로 괴물이었어? 라는 요소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소문 나가지고 그 목사님 복음만 전하고 돈도 안 밝히고 여자 돈 세상적인 거 하나도 안 밝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하면서 그 교회에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문난 목사가 어느 날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 참 우리 교회 한 15년 20년 있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목사님 덕분에 참 부흥됐으니까 섭섭지 않게 퇴직금 한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그 목사가 이 교회에 누가 부흥시켰는데 이게 200만 껌값도 안 된다 이거 내가 내가 전도해서 데려온 저 사람이 11조만 모아도 한 1년에 200만 넣겠다. 이게 어디서 이게 합쳐도 나갈래? 나가면 너가 나가, 나 안 나간다 이 교회. 갑자기 복음이고 다 어디 갔어요? 내 것 건드렸어 내 것. 예. 설교하다에서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십니다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 했죠. 막상 그 인간을 건드리니까 내가 뭐 어땠어? 내가 어쨌다고 나를 이렇게 미워해? 예? 내가 뭐 어째서? 갑자기 잔인한 속성이 막 튀어나와 버렸어요. 잔인한 속성. 예. 저 인간은 저주받아야 돼. 설교 시간에. 저 인간은 이제 나가 악령받았어. 주를 증거한다 하다 평소에 주를 증거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지 잘남을 자기가 주의 종인 것을 증거하는 식으로 그 목사는 살아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거 2장 해라. 그것도 2억 안 내면 안 간다. 내 교회 재정 얼마 있는 거 다 아는데 2억은 쓰라. 결국 마지막에는 돈으로 끝나고. 그것 때문에 교인들 상처받는다고요. 교인도 마찬가지. 교인도 마찬가지. 그래야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우상화되면 안 돼요. 특화되면 안 된다고요. 내 구원의 목적으로 오신 것이 주님 오신 게 아니고 처음에 설교하듯이 주께서는 구원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로 희생으로 만든 나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뽑힌 거예요. 내가 감춰도 예, 건드리면 나는 폭발하는 저 유증기 같은 그러한 잔인함이 있음을 알 때 그 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배신하는 경험과 그리고 배신하고 주 앞에 분노했던 그 경험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오게 되니까 사도들은 정말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이 참된 이스라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감추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사건이 촉발될지 우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차라리 우리 자신이 우상이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남들 앞에 잘난 체 했던 우리 자신임을 미리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 합시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인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